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06년도에 발간된 책 중에 다시는 중국인으로 태어나지 않겠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금서로 지정이 된 책이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이 중국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면면이 이어져 온 적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인명경시고 다른 하나는 환경파괴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두 시절, 한두 세대, 한두 세기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런 적폐가 이어져 왔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보다는 좀 좋아졌겠죠. 근데 중국의 생명경시, 인명경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발단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 춘추 전국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BC 770년부터 221년, BC 221년 약 550년의 역사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춘추 시대에는 한 200개의 나라가 난립하면서 서로 먹고 먹히는 투쟁의 역사였고요. 전국시대는 그 많았던 나라들이 7개로 정리가 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투쟁하는 이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낭만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삼국지, 유비, 관우, 또 장비의 우정과 의리, 용맹, 제갈공명을 섭외하기 위한 삼고초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 또 무협지를 통해서 이 영웅호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협지를 보면은 참 남성미 넘치고 의리 있고 도리가 살아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셨을 것인데, 그런데 영웅들의 이야기는 그런데 그 당시 평민들, 민초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우리 춘추 전국 시대의 영웅 이야기는 중화사관을 전파하기 위한 역사 판타지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폭력을 감추기 위한 역사 왜곡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부도 없고 법도 없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때에 우리 힘없는 백성들, 우리와 같은 평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마을로 지나가다가 서럽게 우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럽게 우는지 묻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죠. 몇 년 전에 저희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남편도 그놈에게
해를 당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밖에 없는 제 자식놈도 이 호랑이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럽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묻지요. 아니 이 사나운 이 지역을 왜 진작에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몇 번이나 떠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살면 이 혹독한 세금 징수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또 관리들로부터 그 함부로 재물을 빼앗기지도 않으니까 그나마 여기가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가정맹호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영웅 이야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이야기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암흑한 시대에 왜 인간은 이렇게 약할까? 인간은 왜 이렇게 무정할까? 왜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한 것들이 많이 있을까? 이 인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골똘하게 고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난세 영웅이죠. 또 이분의 사상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동양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누군가 바로 공자입니다. 그는 춘추 전국시대의 인간의 비참함과 무정함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인간은 왜 그럴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교화시킬 수 있을까? 이걸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공자가 보기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유지하고 회복해야 되겠다. 근데 인이 뭔가? 인은 이 부모가 갖는 자식을 향한 마음을 인이라고 봤어요. 또 자식이 부모에게 향하는 효의 마음, 또 형제들 간의 우애, 이것을 인이라고 했고, 인이 인간됨의 근본이다라고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인을 이제 강조를 했더니, 인을 강조를 하니까 그 혈연이라든지 지연이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가족 간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을 더 챙기게 되는 편협주의, 이기주의가 더 발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질 수 있는 한계를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기주의에서 극복하고 인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 규범이 될 수 있게끔 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해서 이 유교 사상은 인과 예의 상호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의 실현은 인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지켜야 한다. 예를 통해서, 예를 지켜서 인을 유지하고, 또 인을 통해서 예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인과 예가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이 유교 사상인 겁니다. 특히 예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이 유교의 이 어떤 핵심적인 사상인데요. 극기복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극기복례, 나를 이기고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서 예로 돌아가야 된다. 극기복례. 그래서 임금은 임금의 예, 이쁜 사람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예가 있다. 신하의 예, 왕이 좀 잘못돼도 아부하지 말고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버이는 어버이의 예, 자식은 자식의 예. 그런데 이런 공자의 사상이 인생의 비참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 깊은 이런 반성,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 유교 사상이 성공을 했는가? 인과 예가 인간의 비참함을 해소해 주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자의 유교 사상은 또 다른 어두움을 세상에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유교 사상은 이내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닌 정치를 위한 도덕, 남성을 위한 도덕, 어른을 위한 도덕,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 죽은 자를 위한 도덕으로 변질되어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어려움에, 어둠에 처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에 대한 강조는 기만과 위선을 부추기는 원리가 되었고요. 유교 사상은 힘 있는 자와 가진 자들 위한 그런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분열, 차별, 우월의식, 체면, 성별 갈등, 지역 갈등, 신분 갈등, 도덕을 빙자한 강압, 또 부모와 자식을 다 힘들게 하는 효, 여성 억압, 배척, 고집, 유교 사상으로 비롯된 그런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 이런 책도 나올 정도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을 정도로 인간의 어떤 비극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또 다른 비참함을 만들어 내었다. 공자의 비전은 숭고했지만 그것이 성공을 했는가? 역사는요,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인도 이경은 선교사님, 평생 이 소아마비로 이제 한 발을 절게 되었는데 최근에 대수술을 하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25년 전부터 인도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이경은 선교사님이 제게 인도의 그 신분 제도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데요. 이 엄격한 신분 제도, 이 카스트 제도는요, BC 15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한 3500년 됐거든요. 물론 1947년에 공식적으로 이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사실 현실은 실생활에는 아주 뿌리 깊게 이 신분 제도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신분이 브라만인데 또 수드라가 이 낮은 이제 계급인데요. 이 베다라고 하는 천자문 같은 학문이 있었나 봐요, 인도에.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드라 계급이 가장 낮은데 만약 수드라 계급이 베다를 암송하거나 엿들을 경우 그 혀를 잘라내거나 귀에 샘물을 부어라. 네. 가격한 반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예, 그런 반응이 있으셨는데, 예, 그만큼 차별이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수드라 계급이 차별과 억압과 무시를 당했는데 더 낮은 계급이 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untouchable,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접촉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천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랑 사람이랑 삶이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인생들인 거죠. 이런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요, 국어를 해야 먹고 사는데 이 국어를 할 때 애를 앞세우면 좀 더 얻는데요. 근데 애가 장애가 있으면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서 심지어 멀쩡한 자식을 몸을 상하게 해서 국어를 시키는 일도 있다고 이경원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러한 현실, 어떡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쌍할까? 왜 이렇게 비참할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 위대한 인물이 인도 북부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기원전 624년 석가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었는데 그 왕궁에 고타마 시다르타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석가 종족의 성자라고 해서 석가모니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붓다는 깨달은 자를 붓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는 왕자로서 왕궁에서 태어났고요. 결혼도 해가지고 자식도 있어요. 근데 그가 이 왕궁의 4가지 문을 통해서 인생의 생로병사를 그가 목도하게 됩니다. 많은 데이터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그 문에 나가서, 왕자가 문에 나가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인생을 통찰하게 되는데, 동문에 나가서 노인을 보게 됩니다. 아, 인간은 늙는구나. 그 다음날 남문으로 나갔더니 고통받는 병자를 보는 거예요. 아,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 다음날 서문에 가서 죽음을 목격합니다. 아, 인간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구나. 그리고 마지막 북문에서 출가를 해서 수행하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가난한 이들, 죽음으로 슬퍼하는 그런 주변의 가족들의 그 비참한 삶, 인간의 연약성, 한계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왜 이렇게 비극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깊게 하다가 29살에 이 왕의 영광을 그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출가를 해서 구도자의 길을 걷잖아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행을 6년 동안 하다가 보리수 밑에서 그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인생 자체가, 인간 자체가 허무하다, 무상하다. 근데 이 무상한 것을 항구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무상한 것을 항구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무지가 악순환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무지와 탐욕으로부터 극복해야 한다. 이런 깨달음을 전파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석가모니의 이런 깨달음은 일리가 있죠.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우리 사회에 또 자기를 파괴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볼 때 이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참으로 이치에 맞고 위대한 통찰이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이 인간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었는가? 인간의 욕심을 제거해 주었는가? 석가모니의 목적은 숭고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역사는요, 그 사상도 실패했음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날 불교, 권력 싸움, 밥그릇 싸움, 7월 칠석 기도는 가족당 몇백만 원을 줘야 할 수가 있고, 수능 100일 기도에 동창금도 몇백만 원을 줘야 하고,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복 신앙이 불교에 아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러한 불교의 모습을 볼 때에 석가모니의 이 비전이 성공을 했는가? 근데 비전은 실패했어도 이 석가모니는 참 대단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공자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진리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일찍이 진리를 알게 된 축복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원래 작은 보잘것없는 노예 그런 출신들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잘나서 많아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장 못났다, 가장 적은 민족이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로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 그 어떤 민족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인생에 왜 비극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하는데 이 죄를 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율법은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진리를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감탄합니다. 신명기 33장 3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소유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감탄하고 그들의 그 영광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들은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사례의 이런 모험이 바로 이 구약 성서예요. 철저히 실패했다고 하는 수많은 사례로 이루어진 이 서사시가 바로 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율법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왜 지키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성서는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이 성경은 말씀하시죠. 요에서 2장에 보면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오라. 진리로 돌아오라. 손짓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진리로부터 떠나서 결국에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큰 충격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 왜 우리가 이런 포로라고 하는 큰 수치를 당했는가? 큰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떠나서 그렇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제 다시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포로기 70년 후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율법에 대한 특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613가지의 이런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수없이 늘려가게 돼요. 계명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금기와 규율을 만들게 되고 금기와 규율을 이 부지간에 또 어길까봐 또 규칙을 만들게 되고 또 이 규칙을 또 어길까봐 또 어떤 지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금기와 계율을 만들고 그것을 또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규칙과 또 그것을 또 어기지 않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가는 계속해서 이 법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런 특심 때문에 안식일을 낳은 계란을, 닭이 낳은 계란을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 안식일에 아기를 안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율법을 어길까봐 새 법을 만들고, 그 새 법을 또 어길까봐 또 다른 법을 만들고, 이 법이 많으니까 두려움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또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금지를 만들고, 이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쌓여서 결국에는 위선을 만들고 외식을 만들고 거짓을 만들게 되어서요.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도구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안 지켜서 멸망했고요. 신약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못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유대인들 다 실패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 나아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그 어떤 철학, 인간의 그 어떤 도덕, 그 어떤 사상도 인간을 구원하고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이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역사 가운데 명확하게 확인되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래서 신학자들은 때가 찼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로 인해서 도로와 교통이 잘 정비되어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가 조성이 되었을 때로 보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한 어느 신학자는 헬라 세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는, 문화와 사상이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인프라가 조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혹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전 세계 유대인들이 교두보 역할,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 일리가 있지만 가장 합당한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밝히 확인되고 드러났을 때에 그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의 그 어떤 사상도 행위도 철학도 그 어떤 시스템도 인간을 의롭게 의로운 육체가 되도록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실만 확인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 외에는 주는 게 없죠.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만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인류를 향한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인가? 이 복음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유일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비난, 오해 참으로 거세지요. 근데 맞습니다. 그들의 비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일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가 남보다 나으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라고 낫냐? 그렇지 않다. 그럼 타 종교인이라고 나으냐? 그들도 결코 나은 것이 없고 무종교인이라고 해서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이 인류에 대한 성경의 어떤 결론입니다. 즉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교육, 어떤 문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인간의 행위로는 나 의로워, 나 완벽해, 나 깨끗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여전히 인간적인 면에서는 하나 나온 게 없죠. 그래서 눈살 찌푸리게 하고 갈등과 문제에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중한 이유, 교회가 필요한 이유, 왜 우리가 교회로 나와야 하는가? 그 이유가요, 바로 이걸 전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겠습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지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아주 진동한, 그래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난 그래서 떠나는 거야. 이런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나는 거야. 이런 상처받고 실족한 분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수록 더 격려해주고 더 기도해 보려고 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자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증거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유일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전하는 것이 교회 외에는 없기 때문에 교회는 유일하고 교회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요,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는 모이게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우리 VIP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곳에서 함께 유일하신 예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알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돌아가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전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하나님의 행위로는 그 어떤 우리의 사상과 그 어떤 철학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우리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도 감당 못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한심과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걸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소유한 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이 소식 이 기쁜 소식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이웃과 우리 친척들을 향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나아가며 하나님 땅 끝까지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놀라운 소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불령의 열정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동행하심이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 이 소식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